어떤 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즉 외국인에게 협력하고 자기 원수의 나라에 협력하기 때문에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면 세금 걷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관은 일부를 꼭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나머지를 그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이나 또 이런 죄인들이랑 너무나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즉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하는지, 왜 음식을 같이 먹는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진짜 아주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더 권위가 있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니까 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사귀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세리들과 죄인들, 평소에 율법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난 죽어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율법학자들은 기도를 해도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뜨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남을 구제하는 일도 잘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죄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될 삶을 살았고 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보다는 율법학자들이 훨씬 삶이 깨끗하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율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또 예수님에게 신앙적인 질문도 해보고 싶고 성경적인 토론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주고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는 걸 보면서 화가 났던 본문,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랬죠.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비유로, 다토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이 불평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세 개 중에 한 가지씩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비유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 세 비유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먼저 성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고 3절도 설명을 했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에서 7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참 기쁨을 읽는데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99마리를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99마리가 자기가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만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교도 듣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99마리가 있는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그런데 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럼 즐겁잖아요. 근데 한 마리를 찾았다고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어요? 없죠. 100마리 잃어버렸다 100마리 찾으면 거꾸로 한 마리 남아있고 99마리가 도망갔는데 99마리를 다 찾으면 최소한 집에 와서 양 한두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현실성이 있으세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니라. 참 드라크마. 어떤 사람이요, 동전이 1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0,000원짜리 10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엔 종이지폐가 없으니까 그 10,000원짜리 동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동전을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쓸 일이 있어가지고 찾았더니 9개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집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10,000원짜리 동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10,0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다, 10,000원짜리 동전을 찾으면 이웃 사람에게 얘기해요? 원래 10만 원이 있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다고 10,000원 찾았다고 이웃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람들을 대다 놓고 함께 즐거워하자 했으니까 10,000원 이상 썼을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지만 잘 읽다 보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뭔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예요. 세 번째 비유는 내용이 길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하루는 좀 헛바람이 들었는지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죠. 아버지가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아버지 죽으면 내 유산으로 올 건데 유산을 주세요 그런 거죠. 쉬운 말로 큰 아들에게 갈 유산이 있고 자기에게 올 유산이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죠. 이거 상식적이에요? 아니죠.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지. 그러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는 것은 증여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은 아들은 얘기하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못된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가 아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옛날 법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알겠죠. 둘째 아들이 돈을 다 갖고 가가지고 실컷 놀았어요. 다 써버렸어요. 요즘 신문 보면 예전에 복권 많이 탔던 사람이 뭐 쉬운 말로 요즘에 거지가 됐다. 뭐 그런 사람들 뉴스들 꽤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져다가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요 늘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죠. 왜 기다려요? 동네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 있으니까. 돌을 맞아도 싼 사람이니까. 옛날 법에는 동네 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늘 걱정에 대해서 일을 안 할 때는 늘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갔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돌 집어 던지기 전에 먼저 가서 안아야 되니까.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옛날 법대로 하면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회초리를 갖다 좀, 그러니까 아니죠. 큰아들 같았으면 그 한국 군대 문화대로 뭐라 그러죠? 빠타를 갖다가 뭐 반나절 꼼짝 못하도록 때려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잔치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아버지는 데려다가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치를 하려면 그 가족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 아버지 다음에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잔치를 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비유라고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큰아들에게 연락도 않고 집에서 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큰아들이 왔어요. 집안에서 막 왁작지껄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막 고기 냄새도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야?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작은 아들, 당신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큰아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안 들어가. 왜 저런 죄인을 아버지가 품어주는지 모르겠어. 왜 저런 죄인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세 가지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다 만들어내신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는가 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저는 올 한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인들의 하나님. 열심히 사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율법학자들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도 거기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죄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을 것을 찾도록.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우리의 현실로도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올바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힘을 내신다고 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그냥 계속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좀 따져야 되잖아요. 좀 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내지 않고 무조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시면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도 죄인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도 죄인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어느 분에게 제가 질문해 봤더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믿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냐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이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자를 찾는 것,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교회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성을 초월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서운할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했던 불만이 저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중심을 못 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가야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어요? 무심에 관해.
왜 돋보기를 일본말로 무시메가네라고 하는지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돋보기 무시메가네, 한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할 때 가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돋보기인데 왜 무시메가네라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고 놀았는데 대부분의 장난이 뭐예요? 돋보기를 가져다 놓고 뭐예요? 종이 이렇게 태우잖아요. 근데 하얀 종이는 불이 안 나는데 그 뭐죠? 시커먼 거, 그죠? 그거 먹지를 놓으면 불이 막 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못 될 때는 그래서 무시메가네인가? 개미 지나가면 개미 이렇게 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어렸을 때 왜 그런 좋지 못한 장난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돋보기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초점을 한 곳에 오랫동안 맞춰야 되죠.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절대로 종이를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열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 열이 나고 불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열정이 나고요,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을까요? 제 고민이 늘 그거예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일들 중요한 거 많지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교회가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뭐가 나요? 불이 나겠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근데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죠. 120명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전도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점 맞춰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한 것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얘기가 아니었네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양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99보다 더 기뻐한다. 잘못 얻는 의인 9보다 더 기뻐한다 하면서 한 마리 양, 죄인이었던 자가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 성경 박사들과 있어요. 바리새인,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뜻이요, 원래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성결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죄인이 있고 세리들이 있어요. 진짜 성경 말씀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돈 걷어다가 돈 떼먹고 그냥 로마에 내고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인데 여기 죄진 사람 중에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해서 밥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밥을 먹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면 제가 모든 분들과 인사를 못하는데 될 수 있는 한 그 주간에 처음 온 분한테 가서 바로 인사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밖에 저를 볼 수가 없는데 뭐 목사님한테 얘기할 일이 있다가 못하고 가실 때 있죠. 서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왜? 새로운 사람에게,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뒤에서 다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금방 변하겠어요? 성경 박사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그런 거 있죠. 3세번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얘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기쁨이 되느니라. 이거 드라크마도 뭐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천사들이 지금 기쁨이 되니까 너희들도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과 상대하면 기뻐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은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죠?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죄인들이라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이번에는 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을 보세요.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형이 밖에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까지 진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배당도 열심히 다녔는데 밖으로 나가서 돌던 그 죄인 하나가 왔다고 잔치를 벌이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뭐죠?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기니까 너도 뭐 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비유는 분명하게 큰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인용한 것이고 작은 아들은 죄인들을 이용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하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하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누가복음 15장이 이 말씀 한 절로 요약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참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큰아들, 작은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탕자가 비유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하죠. 두 번째 아들이 강조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에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한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걸로 가더라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너희 의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창립 92주년 예배입니다. 저는 마음이 좀 편한 게요. 일단 한 곳에서 여러분들 뵙고 청년의 성경 공부도 2시인데 1시에 땡겨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음식 가게를 하셨어요. 얼마 후 그 가게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점심 때 나는 배고픈데 사람들이 와서 밥을 이렇게 사 먹는 게 화가 났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장사를 못 하겠더래요. 자기도 12시가 되면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11시 반부터 밥 먹으러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내다 보면 자기는 2시에 먹잖아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나 하다가 가게를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음식 가게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첫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둘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음식 가게를 하시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권사님처럼 음식 가게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접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에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화를 난다고 하면 그는 우리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처럼 문 닫는 게 편해요. 그렇지만 죄인들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비유에서 큰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 역사를 정리한다고 10몇 페이지 정리를 했는데 프린트해서 나눠줄 목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올해 안에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좀 확장을 시킨 것이 있는데 일본 땅에서 1920년대라고 한다면 한국인들이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에게 굿뉴스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1927년에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윤나경이라는 동경성서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불러서 바로 임명을 하고 이쪽으로 보냈고 사역을 했죠. 오늘 윤나경 목사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토야시 성결교회랑 또 오사카 성결교회가 창립되는데도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 나라 잃은 백성들의 유일한 안식처로 교회가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굿뉴스였죠.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겁니다. 힘들었었는데 예배당 구입을 그 후임이었던 박현명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분이 그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잡지에 있는데 글을 쓴 거 보면은요 16번 이사 끝에 예배당을 구입했는데 저희 교회 첫 번째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토시마쿠의 다카다. 그러니까 지금 김범준 집사님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되게 가까운 지역. 거기가 웨슬레 예배당이었던 것을 1,700원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예배당이었는데 한 65평 연건평으로 되어서 목사관과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걸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소식이 활천지에도 나오고 보고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일본에 있는 교단 성교회 세교회라고 하는 곳에 강제로 통합이 되게 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광남 목사님이셨는데 1942년 6월 26일 날 일본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2년 50일 동안 구류가 되어 있고 이케부쿠로 쪽에 가면 옛날에 그 형무소 있었잖아요. 지금 옮겼지만 그쪽에서 꽤 오랫동안 구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류가 되어서 한 1년도 지나기 전에 또 교회가 1943년 4월 17일 날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성결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재림을 가리켜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강조하니까 그 당시 천황이 신이었던 일본은 그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황까지 심판하는 거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있던 성결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죠. 목사님이 2년 만에 구류에서 나왔을 때 교회는 없었죠. 전쟁이 끝나고 해방은 얻었지만 다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당시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 김광남 목사님은 한국인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단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고
동경 한국학교가 세워지기 1년 전에 한국 국회에 민단 대표 6명이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김광남 목사님이 연설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학교 세우는데도 관여를 했던 분이 그 12대 단장단의 단장, 그 당시 매명 한 명씩 단장인데 3명이 민난 단장할 때 단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제 해산당하고 한국으로 다 돌아가고 자기가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가족들이 좀 떠났어요. 그런 아픔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한국인들로 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재건을 못 시켰죠. 그렇지만 1946년 자료를 보면 도쿄 다카다라고 해서 일본 선교회 쪽 자료인데 홀리네스 무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요도바시 교회랑 같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카다라고 하는 이름에 김광남 목사님 이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재건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단 일을 하면서 목사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1964년 6월 26일 날 아세아 선교회라는 종교법인을 만들고 중생선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증 복음을 그 속에 규칙에다 집어넣고 선결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아세아 선교회는 지금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사실은 저희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재산권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법인 설립일이 1964년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 경찰에 잡혔던 날이 1942년 6월 26일 자기가 체포당했던 날을 지정해서 법인을 만들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아쯔이 고코로 갔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 사모님이 어떤 분에게 그냥 이렇게 맡기셨던 것이 그냥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총회의 허락으로 최이백 목사와 천무봉 장로를 통해서 동경 신죽교회로 저희 교회가 재건됩니다. 몇 분의 목회자가 바뀌었지만 늘 작은 교회였습니다. 1980년에는 히로시마 선교교회에 계시던 김기철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죠. 그리고 그 당시 1980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총회에서는 저희 재건된 교회가 몇 년 지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배당이 없으니까 김기철 목사님 또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국 총회에서 힘을 내서 저희 신죽교회 당시 이름 동경 신죽교회 건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건축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80년 5월 달에 총회 석상에서 총회에서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회에서 증경총회장 했던 사람이 담당자가 되고 그 정도로 저희 교회를 재건시키려는 노력이 총회 차원에서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927년에 처음 첫 발을 디뎠던 교회이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예배당을 짓고 재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로였던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한국건축위원회랑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금하고 나중에 막 그런 것들이 좀 갈등이 돼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분열되었을 때에 동경기독교회로 분열되고 그 장로는 동경선교교회로 그렇게 분열이 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수없이 한국에서 헌금을 해줬는데 저희 교회는 1원도 못 가져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마음 아픈 사건이 저희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82년도에요. 예배당이 원래 쿄우카이칸이라고 오크보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김기철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 80년대 처음에 1월 달에 부임했을 때 여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해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저기 이쿠보상 후사이간에 선우토신이네 도로고 싶다는 데서 연애 저도 목사님 기타 바까리는 선우토신이네 도로고 싶대 이마마데 가요대를 가라 선우레키쇼 요고 싶 선우토 교우카이간 데서 연애 선우토 기간에 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2년도에는 예배당을 옆에 치요다구의 YMCA에 있는데 일부는 여기서 드렸어요. 시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82년 말에 한국어 예배가 57명 예배 드렸고 교우가이간 일본어 예배가 12명 예배 드렸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죠. 그러다가 85년 1월부터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 예배당을 저희가 임대하고 나고부터 교회가 아주 비약적으로 더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35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동경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의 맥은 이 동경 양복회관과 함께하고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쪽에 새벽 예배나 수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건 한 20년 전에 산 거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저축해서 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회 동경 원점이 여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총회는 두 교회를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한국총회는 목사님이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동경 1927년부터 세워진 교회의 흐름으로 계속 인정해 주셨고요. 그쪽 교회는 이름을 몇 번 바꿔서 신은혜 교회라고 이영민 목사님이 오셨던 적이 있죠. 원래 그 교회가 지금 신은혜 교회로 바뀌어서 이영민 목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한 동경 성결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2003년에 은퇴하셨고 후임으로 조 목사님이 12년간 목회하셨고 지금은 한국에 계시고 제가 온 지 4년은 좀 안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의 권력에 의한 횡포가 있었고요. 참 총회 차원에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려고 건축위원회까지 구성되고 수많은 돈이 언급됐는데도 예배당이 세워지지 않은 모금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더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또 교회가 경험할 것은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그동안 계획만 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역사, 나이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율법학자가 되어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 순간 우리들은 아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굿뉴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죄인들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죄인으로 보이셔요? 의인으로 보이셔요? 의인으로 보시면 참 좋은데 죄인으로 보이신다고 해서 슬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의 하나님이니까 옆에 계신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 그게 교회 아닐까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기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서로 인식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고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앞으로 저희 교회에 주어진 좋은 신앙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92주년입니다.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고백이 앞서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